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감람산은 큰 산,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 이름이 감람산이고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감람산이 위치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데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습관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라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헬라어는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하루의 삶 속에 기도는 늘 항상 있었다, 늘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많이 등한시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 밴 무의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가르치신 이후 피곤하신 육신의 몸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쓰러지면 곧 주무셔야 될 그런 피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생각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마침 시간이 되면 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지켜져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통화 한번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곧 전화가 올 것이라고 예고도 오고
이것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를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조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통화를 하려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나 남는 시간이나 생각이 나는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짬이 나질 않는 겁니다. 시간을 내려고 해도 육신의 고달픈 여러 가지 삶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은 무언가 남다르다는 것을 저는 또 배웠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할지라도 생사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가? 아니,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부터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간을 기도하는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공간복음의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든지 얼굴을 땅에 대셨든지 땅에 엎드리셨든지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셨다,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행동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기도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익숙합니다. 기도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지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잠깐 기도했다라는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요,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드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4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출발점이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 힘들었을 때,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육신의 질병을 만났을 때,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기도의 제목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그 간격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간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것은 아주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보실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그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여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는 15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지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과 갑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서지를 못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만일 그때 그걸 내게 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겠네. 하나님이 기가 막힐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았구나. 결국에는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정확하셨구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혼동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두루뭉실하고, 하나님의 뜻은 귀에다 갖다 붙이면 귀걸이요, 코에다 갖다 붙이면 코고리식이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며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고 대조하고 검색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으름장을 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주목하셔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뜻이 딱 하니 보여지고, 주여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딱 생각이 난다면 이 얼마나 신나는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다투고 경쟁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공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합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갑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힘씀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피가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피가 피부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께서의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이 압박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체내에 있었던 그 혈관이 터져서 몸 밖으로 피가 나왔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말씀을 땀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 몸에서 이 땀이 진땀이 쥐어 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지 간에 공통점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피가 몸 밖으로 배출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린 참 숙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시건방진 기도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얼굴 부끄러운 기도였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하는 기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생각이 나면 하는 기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기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는 기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나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도 건성으로 무슨 주머니에 오듯이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땀이 배어 나오는 기도, 몸 안에 있는 이 혈관이 터지며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시간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다라는 말은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힘을 도우셨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도우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시는 일을 앞에 놓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십니다. 굶주리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십니다. 어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을 오해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으로만 오신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슬프고 춥고 배고프고 채찍으로 맞으면 피가 나 아프고 창으로 찔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피와 물이 쏟아져 죽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다라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드리셨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내어드리며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의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와 불안,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삶,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신,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자꾸만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불신과 의심으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께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날마다 유혹과 시험에 의하여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때로는 육신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다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일어나다라는 이 헬라어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부활되어진 그러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림 속에 있는 떡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만났을 때, 좌절과 낙심이 엄습해 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입술조차 벌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일으키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